성경에는요, 우리를 예수님을 닮고 그 삶이 동참하는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 이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각 사람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를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긴 힘들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맡기면 실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2장하고 예배소서 12장 4장에는요, 성령의 은사로 각각 다양한 은사의 능력을 주셨다고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 등의 역할을 맡겼다고 하여 주십니다. 그만큼 나에게 맡긴 역할이 창세전부터 있다는 소리예요. 이 땅에서 그 모든 역할을 맡긴 이유는요, 교회 덕을 세우고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마지막 시간으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주막이라고 하는 교회에게 맡기신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거기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조건 다니고 우리가 뭘 했다 그래서 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때때로요, 악령인 사단에게 미혹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성령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시지만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질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비유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유 속에는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뿌리가 되는 진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문제는요, 이 비유도 너무도 인본적인 주의로 해석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도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영적이고 신본주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도 인본주의고 그런 설교가 많기 때문에요, 자주 듣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나도 그런 모습이 되면 무조건적인 아멘이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나의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아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멘이란 말이 뭐냐면 그 말에 내가 동의한다는 소리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말씀이나 성경 해석에 아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신본주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많이 듣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계좌 훈련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체득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옛날처럼 우리가 체득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오죠? 주여, 주여, 주여라고 나오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체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퇴직이 되지 않으니까 막연하게 배우기는 신본주의를 배우는데 해석은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해석으로 나와버리게 되더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시간에는요,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올바른 성경 해석의 방향,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를 가장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왜 자꾸 제가 올바른 성경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한번 본문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1절, 15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이 비유가 시작하는데 누구들한테 얘기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세리와 유대 죄인들이 나오는데 거기 누가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요, 이런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착화라는 게 있어요. 딱 정해져 버려요. 내가 과거에 알고 있는 그 사실, 내가 들었던 그 과거의 사실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문제가 되는 분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몇 분을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 세상처럼 자기 중심과 자기의가 강한 분들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랜 교회를 다닌 분들. 그냥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그것이 바뀌기가 어렵게 돼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식적으로 많은 성경의 내용과 신앙을 알고 있다는 분이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 내가 지식적이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유대교라는 곳에요, 너무도 고착화가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바라보고 자기들이 들었던 그 율법주의에, 그 다음에 전통에 너무도 쌓여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비유를 들을 때요, 수없이 누구에게 시작하냐? 우리 한번 생각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작을 누구에게 했죠?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율법교사. 율법교사. 가만히 보십시오. 그도 율법교사였고, 여긴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믿는 마냥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전통이 그만큼 조중하고, 그게 마냥 완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어렵습니다. 쉽게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도요, 은사가 강한 목사님들한테서 양육을 받았어요. 그런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대부분이 그런 은사가 강한 분들 뭐냐면, 내가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복 준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나 중심의 인본주의적인데, 그런데 놀라운 건 은사도 나타나요. 교회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은요, 자기하고 관계가 관심이 있는 것에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본주의는 뭐죠? 나는 없어져야 돼. 나는 드러나면 안 돼요. 내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거를요, 인간은요, 자존심이 상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인본주의가 되고요, 내 노력한 만큼 복을 더 받습니다. 내가 오래 다닌 만큼 복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요, 예배 열심히 잘 드리면 복 받아요.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요, 사다리 안 빠지고 다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옛날에 그래서 천국 가는 걸 사다리로 비유했죠.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소원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은 많이 움직일까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러면 많이 움직일까요? 사람 자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거로 관심이 집중됩니다. 제가요, 찬양 사역부터 시작해서 25년에서 30년입니다. 사역만. 처음에는요, 군무대 집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을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뜨겁게 하면 사람들이 와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모이는 데 가면요, 보통 몇백 명에서 막 그렇게 뜨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 중심에서 변화되는데 20년이에요. 처음에는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신본주의를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 그럼 우린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나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성경을 옆에 뚝 던져버렸어요. 왜 봐요? 다 하시는데?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신본주의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의 발로로 우리 안에서 믿음의 감사가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반드시 창세전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내시는구나. 그 진리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20년이 넘게 걸리는데, 오늘 율법주의자나 율법교사나 서기관이나 조금만 주에서 자꾸 이게 말라요.
또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게 진리라고 여겨요. 이들은 이거 가지고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변화시키려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시 다 깨부셔요. 3년 반 동안요 그 일을 했었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살면서 같이 바뀌어가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실 때나 설교를 들으실 때 꼭 이 가치관은 중심으로 먼저 돌다리 두드려 보듯이 타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신본주의로 가고 있는지 인본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보니까 기독교 올바른 성경적인 방향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기독교 신앙의 성경 해석의 유일한 방향은요, 하나님 전적 주권입니다. 하나님 전적 주권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소리예요. 그 주인공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자들인 거예요. 주인공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뭐냐면 신앙을 그래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주님. 그럼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신본주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신적 작정과 예정의 방향으로 이루어내신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가 이것이 주인공이 예수님이냐, 이것이 주인공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 이걸 먼저 타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적인 창세기는요, 누구가 주인공이라고 아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으니 보시기에 좋은 방향이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창조를 하심을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되어 오신 분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은 이겁니다. 그냥 말씀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으로 완성해 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요. 근데 우리가 주인공으로 해야 내가 더 좋은 것 같고 내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방향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이 돼야 돼요. 하늘 중심, 영 중심, 그 왕이신 십자가 중심.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왕이신 그곳을 바라보는 신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방향을 넘어서 세상 중심이거나 사람이 무엇을 해낸다는 방식으로 온전히 나가면 그걸 일단 걸러내셔야 돼요. 이런 인본주의의 방향이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냈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60몇 개밖에 안 되는 율법을 300개가 넘도록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들은 지켜내갑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불도 안 킨다는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 있죠? 그런 것처럼 뭐냐면 사람이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잘 지켜내므로 해서 나는 성공하고 나는 성과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지킴으로 각각에게 복이 차이가 나고 지키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어간다.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불교식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뭐가 되죠? 해탈한다. 변화된다. 새롭게 된다. 캐톨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인의식입니다. 누가 있죠? 가정대표인 게 성모 마리아. 또 많은 프란체스카도 사람인데 성인이 되잖아요. 잔다르크 등등.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셨지 성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야 이가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실 때요, 우리가 이렇게 하여라 말씀하시죠? 저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은요, 우리 보고 죄인인 우리 보고 죄밖에 나올 게 없는데 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해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 하시면서도 우리가 해낸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뒤에서 다 모든 걸 해내시면서도 우리가 했어, 우리가 해냈어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적 작정과 예정인 거예요. 예정은 하나님 벌써 이미 다 하시고 그 뒤에서 다 조성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기독교는요,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만큼 뭘 이뤄낸다? 쉽게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지켜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즘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도 이단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수만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예수만 모이라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우리가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예수님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면요, 저는 제 의도, 하나님이 주신 의도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저희 교회 이름인 예수만 모이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와 교회로 불러주신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보여짐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다. 그래서 예수만 보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만 보이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자? 그건요, 지금 인본주의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부터도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고 기득권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만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완전하게 주체적으로 만들어내시고 완벽하게 끝까지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견해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냥 믿음이요? 아니죠.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어떻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마치 내 것처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 믿으면 큰 믿음, 못 믿으면 작은 믿음. 좋은 믿음은 어떤 분이 신실하면 좋은 믿음, 어떤 분이 저거하면 약한 믿음.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더라는 것이.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 믿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 안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어떤 게요? 믿음은 어디서 나? 복음에서 나온다. 그 말은 뭐냐? 믿음은 예수에게만 나오는 것이지 너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나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겨졌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가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 어떤 교단은 제가 전도 교묘한 걸 싫어해요. 99%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1%의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발로가 있어야 된대요. 내 안에서. 99%는 은혜인 것 같죠? 근데 이건요, 전형적인 인본주의입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하죠.
신본주의하고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신이면 그분이 완벽하게 한다고 해야지만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99%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1%는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 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합동 측 목사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합동 측에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은 합동이 있지만 내 정신과 내 신앙은 어디에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인본주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와 신학 개혁주의의 뿌린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내가 지금 신본주의로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그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것을 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해내야 된다고 보느냐, 이 차이가요 방향을 완전히 좌우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요, 신앙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치심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없는 탄식을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마음을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성령이 하시는 그 일,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공으로 깨달아지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성경이 해석되게 하셔요.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보셨던 방향입니다. 성령, 한마디로 또 다른 보혜사이셨던, 처음에 원보혜사가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이 땅에 보내신 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내신 게 원보혜사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랍니다. 원보혜사 원보혜사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에 대해서만 증거하느니라. 내가 한 말만 깨닫게 하시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한 말은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깨닫게 해주시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깨닫게 해주신다. 그 방향으로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데 야, 이렇게 해야지만 축복받고 이렇게 하지만 잘 돼. 그건 지금 성령의 역사하게 하시는 건가요? 내가 뭐냐면 내 육신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집중하게 하는 방향은 다른 게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오히려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사는 자. 그래서 성령이 보이시는 성도의 모습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향기를 내는 자인데 어떤 향기 내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라고 하고요. 십자가의 도만을 알려고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장 충만했던 예수님을 알았던 가장 신앙의 올바른 방향인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오직 작정하는데 이것만 알기로 작정한다는 거예요. 그가 작정한 거가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작정하게 하신 건가요. 그래서 뭐냐면 고린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성령이 있는 성도는요,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으려고 성령이 인도해 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이냐? 성경을 바라볼 때 먼저 신본주의로 찾으시고 성령의 방향으로 찾으시고 두 번째 이 안에서 복음을 찾으셔야 돼요. 모든 성경의 내용 중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에 뭐라 하냐면 성경에는 모두 다 내 얘기와 십자가의 복음 얘기밖에 없다. 너희는 그것의 증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그 다음 우리가 아는 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역사를 주시려고 하느냐. 그 방향을 보셔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알려면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방향이 뭘까요?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하냐? 그럼 내가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이 나타난 로마서는요, 1장의 모든 믿음과 모든 역사는 1, 2장에 뭐냐면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과 복음에서만 나온다고 딱 결론 내려요. 그리고 다음에 첫 번째 알기 위해서 넘어간 게 뭐냐? 3장에 넘어가자 뭐냐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전적인 주권과 믿음은 복음에서 나온다는 걸 얘기한 두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서 하는 게 뭐냐? 인간은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로 시작되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는 어디까지 가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없더라.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까지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존재. 이게 너희 실존이야, 죄인들. 그래서 철저하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죠. 맨 먼저 보이는 게 오늘 본문 말씀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외골수로 있는지. 그럼 그들의 모습이 그건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 모습이다. 이걸 먼저 하나님이 딱 찍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내가 올바로 가르쳐 줄게, 복음적으로. 그러고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많이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야복강이죠. 근데 그 야복강의 내용을 가지고요, 기도의 씨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야 된다고 여겨요. 하나님의 씨름하듯이 기도의 씨름을 해서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죠. 그래서 그 근거 구조가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2장의 구조입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비 사람들과 겨겨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여기에 있는 이 짧은 구절 하나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해석은요, 조금은 어폐가 있는 해석입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건 복을 쟁취하려고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뭐냐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도 이기려고 그러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를 원하잖아. 너희는 교회 안에서 기득권으로 네 멋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 교회에서 보냐 어디서나 그러고 살려고 하잖아. 그게 바로 너야. 그거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이 안전장치가 있어야 교만해지진 않을 수가 있어요. 자만해지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죠? 맨 마지막에요. 고린도전서랑 마지막 서신서를 썼는데 뭐지? 나의 모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구나. 내가 이제 보니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절절합니다, 아주. 그러니 한번 보시죠. 마지막에 네 번째 보셔야 될 게 뭐냐? 신앙은 대가신앙 있어요, 없어요? 거래신앙 있어요, 없어요? 무슨 신앙이죠? 은혜신앙이에요. 근데 한번 보시죠. 교회마다요.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고 헌금하면 뭐죠? 한 만큼 안에 100배, 30배, 최소한 60배, 30배를 주셔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쓸 때 자식한테 너 이 다음에 커서 나 돈 많이 줘야 되고 봉양해야 돼. 이러셔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거 사랑 아닙니다. 투자하는 것뿐이에요. 투자하고 사랑은 틀립니다. 성경에 사랑으로 하라고 그러지 투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근데 그게 부모의 사랑. 근데 요즘은 바뀌어가요.
그만큼 뭐냐면요, 신앙은요 거래신앙, 대가신앙 없습니다. 은혜신앙인 것이죠. 삼위 하나님에서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는 그 은혜인 거예요. 이런 신본주의적인 뿌리를 네 가지를 꼭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실 때마다. 그러지 않으면 놀라운 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이전에도요 3년에서 5년간 양육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시잖아요. 한 달 만에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아실 겁니다. 다시 인간의 노력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바뀌어가는 건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다시 세우는 거 어렵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몇 번 풀까요? 우리 뒤에 학생은 우리 했으니까 몇 번을 풀어야 돼요, 대략? 3번이요? 그거 가지면 정말 체득이 될까요? 영어 단어 하나 외우기 위해서 몇 번 해야 돼? 외워질 때까지잖아요. 툭 찔러도 나올 때까지. 그만큼 뭔가 새로운 걸 깨닫게 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사단이 날마다 미혹하는데 말씀 1시간 딱 들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갈까요? 한번 여쭤보세요. 교회를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새벽에 나온다고 바뀌어갈까요? 쉽게 바뀔까요? 그만큼? 그게 많아요? 세상에 사는 시간이 더 많아요? TV는 나의 목자가요 더 많습니다. TV만 보면 학생들은 뭐냐 아이돌 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능력 있게 돈 잘 벌려고. 이게 넘쳐나요. 뉴스를 한번 봐보십시오.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이 넘쳐나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에 나와서 사랑으로 바뀌어간다? 보통 노력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노력도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그러니 이런 신본주의 방향을 내가 체득하지 않고 보지 않으면 점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제가요 막 이러면 처음에는 막 부딪히셔요. 신본주의를 말씀드리고 막 우리는 아무것도 뭐하고 얘기하면 막 부딪혀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야 대놓고 진짜 예전에 제가 했던 장로님이셨어요.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거면 되지 뭐합니까? 성령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하신다는데.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장로님은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인이세요? 불교인이세요? 저는 좀 직설적으로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순종하도록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보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님이 보나 때요 가장 인본주의적인 것이 어디 나오냐면 제목에 나타나요.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뭐죠?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찾아갔다는 소리예요. 탕자의 비유는요 탕자 스스로 자기 잘못을 뉘우쳐서 아버지께 돌아간 겁니다. 근데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신본주의로 바라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모든 걸 조성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꼭 중요한 말만 하면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예요. 근데 왜 그러면 탕자의 비유라 할까요? 그게 내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해서 돌아가 사람한테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나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 내용이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이냐? 그거를 두 군데를 가지고 찾아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 24절하고 32절에 가보면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본문 24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고백하는 것이 잘 보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24절 이 전의 내용은요, 탕자가 타국에서 많은 시련을 겪는 내용이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요, 오늘 이 24절을 말씀하기 위한 배경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누가 잃었다가? 내가, 아버지가. 그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냐. 그 고백하는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탕자가 어떤 겪었다는 걸 그 배경으로 나온 겁니다. 그게 32절 한번 또 봐보십시오. 32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지금 누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은 뭐냐면 핵심이 아버지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냐면 우리는 탕자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뭐냐면 이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가 핵심이라는 걸 계속 아버지가 찾으시고 아버지가 기쁨이고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걸 지금 핵심의 두 군데로 딱 나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은 뭐냐면요, 탕자가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고 32절은 아버지가 왜 기뻐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는요, 아버지의 상태와 이유가 여기 핵심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비유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아버지의 비유로 지금 하나가 좀 애매하다. 그럼 한 번 더 중요한 의미를 또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오늘 이 본문은요, 구조상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15장 1절부터.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을 때 이럴 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더니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에는요, 비유가 3개 나옵니다. 이 비유를요, 쉬지도 않고 다 하셔요, 한 번에.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어떤 여자가 라고 또 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10 드라크마 중 1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찾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비유예요. 이 세 가지 비유는요, 같은 이유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한 번 얘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율법교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가 뭐냐면 결론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유하신 결론이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이 비유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요, 양이나 드라크마의 비유는 간단히 말하면 원래 주인의 것이었는데 잠시 잃어버렸다가 주인이 다시 찾는 겁니다. 누가 찾아요? 주인이 다시 찾는 거죠. 그럼 이걸 신앙으로 보면요, 주인이 잃어버린 걸 찾는 것이 뭐냐? 구원이셔요. 맞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 주인을 누구라고 얘기하셔요? 아버지잖아요. 그럼 세 개 비유를 동시에 다 똑같이 그대로 연결해서 곧바로 속사포처럼 얘기하셨다면 결론은 똑같아야 되는데 왜 두 개는 주인이 찾는데 왜 여기만 탕자가 스스로 돌아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앞에 두 부유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주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왜 아버지가 아니라 드라크마이고 양이 주인이 되듯이 아들이 찾아서 스스로 기어와요. 이건 뭐죠 도대체? 주인과 여인으로 비유하는 건 아버지고 양과 드라크마로 비유하는 건 탕자인 아들이에요. 그럼 결국 누가 찾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버지가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끝까지 사랑하셔서 찾고 조성하시며 만드신 사랑의 비유인 것이지, 탕자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 봐보십시오. 제목에서부터 어떻죠?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하고 딱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어요. 여전히 뭐냐면 습관적으로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와 대부분 해석이 뭐라고 해줬냐면, 예전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듯이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맞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다. 금가락지를 끼듯이, 소를 잡아서 잔치하듯이. 회개를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리 한번 이런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내용을 파고 들어가 봤자 결국은 어디로 가요? 인간 중심을 넘어가요. 그러니 그건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새 이야기다 뭐냐면, 주인요 아버지가 기쁘고 찾아나가서 자꾸 동네 사람들이 기뻐서 잔치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잔치하면 천국잔치라고 하죠. 그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미 성도의 자녀를 찾으시고 기뻐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의 비유를 하는 걸 우리가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알면은 분명히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왜 요 탕자의 비유만 이렇게까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을요, 맥을 가지고 정독하시고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마치 뭐와 같냐면요, 짝짓기 하듯이, 퍼즐 맞히듯이 요 사건만 갖다가 보셔요. 그렇게 되면요, 그 해석은 완전히 틀려져요. 한마디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려면 그 앞뒤에 왜 하셨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여기서 신문지가 뭐든지 앞뒤 사건을 가지고 찾으셔야 되는데, 요것만 딱 놓고 봐요. 그럼 결국은 이건 뭡니까? 성경을 전체를 정독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신앙이 10년 되고 20년 돼도요, 성경을 전체 흐름을 꿰치지 않고 그 사건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결국은 뭐냐? 탕자가 주인공이 되고 인본주의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요, 성경 해석과 설교는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교리와 개혁주의 신학의 방향입니다. 이 신학과 교리를요,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아요. 그건 안전장치입니다. 마치 뭐냐면 표지판과 같아요. 일로 가면 낭떠러지니까 여기로 가세요. 여기로 가면 올바른 길이니까 일로 가지 마세요. 이거 표지판과 같습니다. 신학은. 근데 제가 적지 않게 만났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냐? 예전에 어떤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신학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학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 신앙이 중요해서 뜨거운 게 중요한 거다. 그럼 이단처럼 마음대로 뛰면 뜨거우면 좋기만 한 거네요? 맞죠?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 증인이나 많은 사람이 더 뜨겁습니다. 전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럼 그렇게 뜨겁기만 하면 다 올바른 거네요? 우리 성도님들 개혁주의 5대 강령이 뭡니까? 아, 왜 저를 보고 웃으세요? 솔라 아시죠? 칼빈주의 때 5대 강령은 뭡니까? 구원의 서정은 뭡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 이거를 망각하고 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자꾸 세상으로 넘어간다니까, 해석이요.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몇 시간에 강조하죠, 이거를요. 근데 체득이 되세요?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령으로 어떻게 이걸 넘어가요 그냥. 맞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여쭤보잖아요. 개혁주의 대응이 뭐죠? 칼빈주의 오대시이라고 뭐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아니, 솔직히 푸시는 분. 참 나온 건요. 교회가 10,000명이 되는 교회도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시는데, 제가 그때 뭐냐면 세미나에서 갔었는데, 저희 교회요 움직이는 사람하고 절반 올전이 하는 사람은 500명이 안 돼요. 10,000명 중에. 근데 다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다 구원받아. 신학을 모르는데,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했더니 뭐냐면, 아 목사님 저는 신학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거 왜 봐요? 신학만 뜨거우면 되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봉사하면 되죠. 그러면 이단처럼 뜨겁게 봉사하기만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내가 들고 뛰는 겁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어느 방향에 묶여 계십니까? 어떤 때는요 여기 있는 백목사가 좀 설교가 너무 따분하다고 하기도 해요. 본질적인 거래 버려요. 근데 해야 돼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광야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 게 저의 소망이기 때문에, 산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순위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신본주의하고 인본주의를 차이를 하는 게 한 가지만 딱 구분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때때로요 설교나 아는 많은 은혜를 받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뭐 간증이나 듣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 받은 게 어떤 은혜입니까? 기독교의 은혜 받았다는 게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요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맞잖아요? 내가 바라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뜨거운 교회하고 기도원에 자주 가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게 불로 폭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은혜 받았다라는 건 뭐냐? 여전히 죄인으로 인해서 영안이 난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영안이 가려진 걸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고 기독교의 올바른 방향과 본질이신 하나님 중심, 영의 중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 눈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주인공으로 사는 게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주셔서 은혜가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간증을 들어서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뭐냐면 그냥 내가 마음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본질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뭐냐면 은혜 받았다. 그 은혜도 내가 원하는 인본주의를 이렇게 포장하고 있어요. 은혜 받았다.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느 방향인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많은 부분에서요 온전히 신본주의와 온전히 인본주의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마다 성경 공부할 때 신본주의 배우죠. 그런데 여기에다 인본주의를 살짝 가미시켜요. 제가 말씀 자주 드려요. 단에서부터 교회 열심히 하세요. 목자한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은혜 받았고 복 받아요. 이렇게 가미시켜요. 이건 종교주의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주의예요.
그러니 내가 정확히 봐야 되는 게 나는 신본주의냐, 종교주의냐, 인본주의냐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은혜를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좋게 하는 것보다 뭐냐면 올바른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영적 은혜 받은 자는요 뭘 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걸 알아요. 그 아버지가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살려주시는 건지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오늘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너의 아버지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냐? 아니면 저기 계신 하나님이냐? 너의 가족이냐? 아니면 저기 계신 분이냐?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냐? 내 가족이 죽은 사건, 내 아버지가 이루는 사건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 알게 되니 봉사하지 말래도 봉사하고 감사하지 말라도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자의 발로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우리 이 집사님을 갖다가 죽을 만한 분을 살려내셨어요. 그러면 잊어버리시나요? 안 잊어버리죠.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동시에 뭐냐면 선명하게 보이는 게 하나님이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나 못 살았었구나. 어떻게 이런 죄인을 알게 살려주셨지?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절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죄인 중에 개인의 죄 예수와 같다는 의식이고 그렇게 죄인의 예수와 같다는 의식을 알게 되니 점점 세상이 어떻게 돼요? 배설물처럼 느껴져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방향을 알아가는 게 바로 은혜 받은 겁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들었더니만 그분이 나중에 열심히 했는데 찔찔이 가난했었는데 하나님 복 주셔서 부자 돼가지고 지금은 잘 돼요.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저런 분도 써주시지 나도 써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신본주의적인 해석을 잃어버리면 복음주의적으로 해석이 나오지도 않고 성령의 전적인 주권도 나오지 않고 은혜신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만연한 게 대가신앙이고 거래신앙입니다. 왜요? 여태까지 신본주의는 성경 공부와 제자를 해서 배웠지만 삶은 인본주의였다. 그러니 종교주의가 된 거예요. 기독교는 신앙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자꾸 종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이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오래간만에 일찍 끝났지만 다음 주에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요것만 딱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 뭘 말씀드리냐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3번씩 말씀하셨나? 그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신실한 그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냐? 도대체 그들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길래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냐?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은 없는지 찾아보는 시간. 우리 안에 그들과 똑같은 게 있으면 우리도 그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왜 예수님은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순순히 주었을까? 유대인들의 상속법에 보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한테 재산을 주잖아요? 그건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탕자가 돌아오게 된 쥐염 열매와 대주의 우리가 이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아버지가 왜 먼저 달려가서 호응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건 탕자가 여기는 몇 명이다? 여기서 잘못해서 탕자가 여기 몇 명일까요? 이러면 답은 나와 있잖아요. 2명이에요. 집을 떠난 탕자도지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큰아들도 탕자예요. 그렇죠? 아버지 사랑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방향이 어딘지 점검하시고 은혜가 되신 시간 되신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